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호세아서 구약에는 거의 같은 주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호세아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이제 핵심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가 시작될 때, 야, 이거 굉장히 힘들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고 이 호세아서가 시작됩니다. 1장 2절을 우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3절에 봅니다. 이에 저가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저주된 아들을, 이름도 어마무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왜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호세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순결한 신부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미 간음한 여자 호세아에게 너 그거 알면서 네가 취하라. 이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이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전하는 메시지, 이제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고멜이라는 간음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결국 이 간음함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그 당시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간음한 여인들,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 장소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율법대로 한다면 고멜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고멜을 데리고 와서 고멜을 용서하고 고멜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야,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의 이 한 가정사잖아요, 여러분.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아내의 그 불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용서를 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 이 호세아가 결국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저 역시도 야, 이 고멜 참 기도 정말 이 여자 참 나쁘구나.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금방 이 스토리를 들으면 당장 고멜에게 이게 아마 갈 거예요. 아니 무슨 여자가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주제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도 호세아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고멜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고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호세아서는 그래서 굉장히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아내 된 입장이 사실 우리는 신랑 된 예수님이라고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랑 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된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바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랑 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정말 그분만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많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면은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유스 고등학생이 하나 그 얘기하는 게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아까 양 목사님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작은 간증을 들을 때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여기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행여라도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내가 혹시나 조금만 지식이 들어가서 내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이렇게 교만해서 큰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저 정말 순수한 마음 나한테는 있을까? 나는 막 무서워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유스 얘기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아이돌 오빠들 때문에 참 내가 주님이라 그래도 막 은혜를 퍼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지금 예수님은 공부해야 될 때지 무슨 예수님 그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모 많더라고요. 밤 새워가지고 공부하면 잘했다 그러고 교회 좀 열심히 가면 네가 지금 교회 갈 때냐 공부를 해야 되지. 이래갖고 다 놓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예수님보다 저 아이돌 오빠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게 내가 이거 이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한 달 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작은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주님 은혜는 이 낮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런 곳에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아주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마음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바로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간음한 여자라는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힘써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주님 그분을 알고 힘써서 내가 결혼했는데 내 부족한 상대가 아무리 내 상대가 부족하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영원히 당신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도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우면은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게 그냥 선택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로 이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4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 속에 이미지가 내 안에 있었는데 뭐 어떤 이미지냐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의외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죠. 우리는 어릴 때 교회를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는 것은 굉장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겉모습은 너무나 진짜 착한 아이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미지 안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사무적인 분, 내가 잘못하면 어디서 그냥 벼락을 칠 것 같은 그런 분, 이런 분으로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가깝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갈 때는 그분이 얼마나 섬세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너무너무 섬세해요. 너무 상처도 잘 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기뻐하실 때 때로는 기뻐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때로는 작은 것 하나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시고 그리고는 실망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존중할 때에 주님 그분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쉽게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똑같이 경멸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낸 그분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저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차를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제가 이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데 제가 옛날에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때 우리 주님이 나로 인해서 저게 왜 저렇게 철이 없이 돌아오질 않을까 때로는 한들을 치고 기다려주시고 깨달을까 한번 이렇게 또 때려도 못 깨닫고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30에 만났으면 30년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50에 만났으면 50년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왜냐하면 그 주님은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따라 사니까 얼마나 마음을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오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혼자 막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알고 제가 주님이 얼마나 이 섬세하신 분이고 나의 하나에 기뻐하시고 나의 하나에 슬퍼하시고 이걸 제가 알게 되니까 옛날에 내 모습에 그때 우리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셨구나 이 생각하니까 제가 울면서 제가 그때도 어린 마음에 뭐라고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냐면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제가 몰라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는 내가 몰라서 그렇겠지만 내가 아는 것 안에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도 내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절대 주님 마음 아프지 않게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제가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사실 몇 번 있어요. 몇 번. 근데 오늘 주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엄청난 명령이시잖아요. 한 사람의 가정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미 출발부터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깊은 의미를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실 하나님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 가늠한 여인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택하시고 사랑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안 돌아오고 계속 이방신을 섬길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는가. 때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 아픈 것을 호세아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호세아니까 호세아
네가 이 가늠한 여인을 취했을 때에 이 너의 아내가 너를 버리고 배반하고 다른 데 갈 때 네 마음은 어떻게 했는지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거였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왜 이런 얘기를, 모세가 하는 얘기가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낳았냐? 주님, 왜 나한테 시키냐? 처음엔 제가 막 그러다가 점점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제가 얼마나 은혜구나. 왜? 여러분, 제가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옛날 같으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 왜 저 사람하고 내가 나았습니까? 이제 이러던 제가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절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철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은 관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관계예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 목회를 어떻게, 메시지, 이 설교를 어떻게 해? 어머나 너무나 힘들어 이랬는데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지 전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일 힘든 것은, 제가 도망가고 싶을 때는 관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목사님이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병을 얻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첫날 1년부터 몇 년까지, 저 이제 29년째잖아요. 병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 목회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조금씩 잘못되어 가는 길을 선택하고 갈 때 얼마나 주님은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인지하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구나. 이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 힘써, 그것도 그냥 알라는 거지 아니고 힘써서 나를 알아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어느 분이 와가지고 나 주님,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이 철렁 떨어진대요. 또 열심히 한대. 어떻게 주님 열심히 한대.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를 때는 다 열심히 했어요. 모를 때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 모르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냥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주님께 충성하는 일이겠지,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것 가운데 의외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첫 단추를 위에서부터 잘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는 주님을 알고 하는 것. 아멘. 주님을 알고 봉사하고, 주님을 알고 기도하고, 주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주님을 알고 모르고 간에 너무나 큰 차이예요. 주님을 모르면 차라리 조용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주님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막 섭섭한 일이 일어나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절대 목사님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왜 목사님이 안 알아줘서 나 섭섭하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부름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에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 몸된 제단에 각자 그 부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왜 나를 안 알아줄까? 목사님이 왜 칭찬 안 해줄까? 제가 그저께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랬대요. 교회를 오면 치야호야 사랬대. 일본말로 그냥 예쁘다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일본말로 치야호야 사랬대. 목사님 사모님 별로 치야호야 안 해준다고 그랬대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만 더 안 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저분 이거 잘못 알면 큰일 난다 싶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취하고야 했어요 사실은. 진짜 칭찬도 했는데 그게 양이 안 차셨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 이분한테는 인간적인 이렇게 칭찬은 좀 자제하는 것이 이분을 위한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을 알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 힘든 거 제가 때로는 초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늘 뭐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인사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인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을 아는 분 같으면 아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늘도 참 바쁘시구나 이러고 지나가는데, 주님을 모르고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은 나를 어쩌면 오늘 눈도 안 마주치고 말이야.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참 우리 교회가 아주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일들이 없이 정말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 해보면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서 성장하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제일 첫 단추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야지 이 단추가 그대로 이렇게 착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단추 위에 하나 이게 잘못 채워져 놓고 여러분 밑에 단추 그대로 또 한번 채워보세요. 자기는 맞는 것 같지만 모양새가 그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됐는 대로 막 가는 거,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잘못됐을 때는 먼저 주님 앞에 닥치가 있대. 주님께 돌아갔어. 주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이거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걸 알고 하는 때 우리가 거기에 바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긍휼을 원하지 제사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된 얘기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의인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무슨 모순적인 얘기야. 이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겉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 긍휼이 없고 그 마음에 신령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의인이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부르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모습의 예배를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우리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이 기쁘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됨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항상 그래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할 때 보면 옛날에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참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제가 회개를 했지만 좀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셔. 좀 이렇게 하시지. 제가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 마치면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 전하기 전날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너무너무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기도하다가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틀었는데 거기에 영상을 보고 옛날에도 제가 봤는 영상이지만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면은 어느 유명한 그 전도자였어요. 어느 집회에 가서 그분이 아주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영적으로 팍 이렇게 막 스파크가 일어나네요. 뭐 원래부터 교회 다녀서 조용하게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은 막 아주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만나니까 이게 완전 진짜 영적으로 만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한창 교회에 열심히 그 간증하러 다니시고 집회를 하러 다니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여자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때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모두 뜨겁게 찬양을 드렸대요. 막 찬양을 하고 울고 막 한 찬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단위에 탁 서는 순간 영안이 팍 열린 거죠. 영안이 열렸는데 보고는 다리가 꺾어질 뻔했다는 거죠. 그 열심을 내서 찬양을 하던 그분들이 그 많은 그 교회에서 전부 앉아 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마네킹 같더라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는 진짜 우리 저분이 오늘 모든 것을 다 드렸네 그러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그러고 막 그러자. 불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말씀 잘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모두 마네킹,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이분이 너무너무 쇼크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가 주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은 종교 행위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주님을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충성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이 교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똑똑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했는 모든 행동이 나중에 얼마나 자기가 잘못됐는 것을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전에 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의인인 거지 자기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인이었던 사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게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서 다 잡았어. 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들의 그 위임과 권한을 받아서 이제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정오쯤 됐을 때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빛난 빛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일행들을 그냥 비춰버린 거예요. 얼마나 빛이 그냥 비쳤으면은 눈을 못 뜰 정도로 장님이 돼버릴 정도로.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소리가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가시채로 발길질하는 것이 너한테도 괴로운 일이야. 너 얼마나 아프지 않느냐? 이 가시가 박혀있는 이 봉에다가 발길질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가 하는 지금 행동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들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한 일밖에 없는데 이 못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을 다 옥에 쳐넣어야지. 이런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핍박한 적이 없는데 뉘시오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속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기절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심판대에 가면은 마태복음 25장의 심판대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그렇게 다 똑같이 묻습니다. 주여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서 나는
양이 되었고,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해서 염소가 되었나이까? 다 놀랄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그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정말 잘못하면 딱 때려주면은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아가 충만할 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내가 언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다 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내 이름으로 누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불법을 행한 자들, 다 네 마음대로 했는 그런 모든 불법들을 행한 자,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 히브리의 그 주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섬세하게 고막깎고 아주 속속들이 전인격적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돌, BTS, 아우 멋있는 오빠들, 난 잘 알아, 이런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정말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BTS가 뭐 개인적으로 누가 만나줍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좋아한다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BTS구나, 이런 아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는 오래 여러분 같이 있는다고 그 상대방을 아는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 오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어느 퀴즈 방송을 보고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결혼은 저런 거구나 하는 거 아주 그랬는데, 뭐냐면은 퀴즈 방송에서 한 50년, 60년 같이 살았는 부부를, 그러니까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냥 상을 드리고 싶어서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질문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애기들 귀여운 거죠. 좀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할아버지가 질문을 하면 할머니가 대답하고, 와 방정석에서 잘했다 그러고 이제 애기들 그냥 잘했네 이제 이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좋아하는 거, 오늘 아침에 먹은 거 그 뭐야? 그러시면 이제 할머니가 사과. 그러니까 잘했다. 그거 뭐 두 사람이 먹었는 걸 뭐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어. 근데 막 칭찬하고 선물 주고 이러는데, 제일 마지막에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죠. 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할머니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한평생을 잘 살아온 이런 부부를 뭐라 그러냐고요. 그냥 이렇게 막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혼돈되는 거죠. 잘 살다니 한평생을 뭘 잘 살았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혼돈부터 오면서 할머니가 무슨 정답을 내야 될지 이제 모르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네하고 내하고 이거 일평생을 살아온 사자성어로 얘기를 하라고, 답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여러분 불안하시죠? 아내분은 불안하시죠? 아내분은 대충 뭐가 정답인지 알 거예요. 할머니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평생 원수 그랬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천생연분이잖아 우리가. 평생을 여러분 살아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은 시대는 남편들이 굉장히 잘해요. 제가 보면 참 요즘 시대는 참 아내들이 진짜 참 그래. 내가 얼마 전에도 가이모노를 이렇게 갔는데 어느 아내가 다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좀 내 생각에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아내가 다 막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나가야 되는데 스미마셍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아내가 이제 비켜주는데 어디서 남자가 쫓아오더니 아내를 딱 찌르면서 매화꾸잖아요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내들보다 남자들이 더 이렇게 옛날 같으면 남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줄 놓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평생 자기랑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평생 왼수라 그러니까 이 멘붕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 졸혼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 다 60대쯤 되는 남자들 지나가는데 딱 잡고 묻더라고, 전번에 텔레비 보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평생 살고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좀 이혼하고 좀 이렇게 떨어지고 싶어 하는 아내들이 많다. 당신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90% 이상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내는 그럴 리가 없대. 근데 아내들한테 그 똑같은 남편의 아내들한테 또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요새 좀 어떠냐고 그런 추세인데 조금 이렇게 졸혼 그렇게 주그렌 리콘 이렇게 좀 어떤 생각하니까 아내들은 대찬성이라는 거예요. 대찬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남편을 잘 알아. 나는 우리 아내를 잘 알아. 이렇게 해도 50% 알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나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몰랐었던 거죠. 그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먼저 알아버리면 이 인간관계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회복되어 가지더라고요. 주님을 먼저 아니까. 왜? 주님이 너 그 사람 사랑해야지. 오늘 보세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듯이 네가 용서하고 목사님 웃음이 늘 좀 오늘 목사님 웃음이 조금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아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러나 나의 사랑으로 인내하기를 원해.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해. 그리고는 사랑하기를 원해. 그리고 기다려주기를 원해. 그러고는 아니면은 이제 네가 그래, 내가 잘 알았어. 근데 나도 너의 의견을 그럼 존중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 교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주님과 알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걸 다 알면서도 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사실은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있듯이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더 깊어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인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주님을 하여튼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이 좀 내렸네? 금방 없어지는 이슬. 그냥 저기 좀 구름이 있네? 금방 없어지는. 너무나 우리 관계가 요즘은 굉장히 얕아진 관계예요. 정말 진짜 이 관계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요즘이야말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관계를 맺는 것보다, 많은 사람과 교제를 맺는 것보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SNS, 페이스북, 여러분 그게 뭐 진정한 진실한 깊은 그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목말라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관계들 이게 너무나 얕다 보니까 뭘 한마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막 악착같이 그냥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요, 저는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목사님들이 이 정말 생명의 말씀 거기가 여러분 잘한다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잘못하니까 빨리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하라, 뭐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못 전하겠대요. 목사님들이 못 전한대. 왜? 너무나 사람들이 이 깊이가 없으니까 조그만 한마디에 다 걸려서 시험 들고 뭘 구원을 받자고 하는 것인지 뭐 영생을 얻자고 하는 것인지 전부 마지막이 되면은 지분 뭐 뜨거우니 요이고 또 근데 자기한테 편한 말만 듣기를 원하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가, 이 요즘 목사님들도 굉장히 고민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치야호야 살했다 그러면 치야호야 해줘야 되는 것이 목회인 줄 알고, 그걸 받으면 난 잘했는 줄 알고, 여러분 아예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우리가 아주 원하는 걸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지. 설마 제가 여러분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저도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칭찬이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실 거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아셔야 되고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계 연연하지 않아요. 정말 뭐 사람에게 칭찬해 주면은 뭐 고맙죠, 그거는. 그리고 칭찬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내 쪽에서 먼저 그걸 연연하지 않는 거죠. 막 칭찬을 막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고, 그건 오직 주님께만 갔어.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확실하게만 되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위로도 받고 세임도 받고 받았는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칭찬 듣기 싫어도 듣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말씀에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잘한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그렇다고 해서 아유 그렇지 당연하지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 보면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우 진짜 자기가 뭘 잘했다고 칭찬, 근데 치아호야 살했다 이거면 있잖아. 뭐를 해서 치아호야 살했다 하면 치아호야, 그 표현이 제가 좀 놀라서 안 되겠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번제 예배를 주님께 드려도 우리의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 갈급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부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도 정말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저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제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고는, 그전에는 내 의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기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 안에서. 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나눠보면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하고, 자기가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이렇게 하고 맞춰주는 거죠.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을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도 슬픈 것이 아니에요. 왜 나를 몰라주지?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종이 되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이런 관계로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먼저는 주님을 지식으로 알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런 신분이구나. 그 다음 단계는 사귐의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 그 주님을 나는 더 알기를 원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 이렇게 사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되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사랑의 순종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바로 요한 1서 5장 3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참 수고하신 분들 내가 보니까 아이고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아니래 막 너무 얼굴이 막 빛이 나가고 막 오늘 너무 기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 오히려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늘 믿고 오늘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더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